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긴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렇게 구약의 한 곳, 신약의 한 곳, 서신서의 한 곳,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시편의 한 곳, 오늘도 계속해서 성서 일과의 그 이제 순서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으면 성서 일과에서 본문을 정해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굳이 왜 이렇게 많이 읽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게 해드리려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할 때 눈으로만 하시면 뭐 자기 손해입니다. 성경은 소리 내서 내 입술로 읽어야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더욱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곧 다 읽게 됐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제 다 왔다, 이제 차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벌써 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닌가? 고작 이제 누가복음 9장인데.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셨다고 나오죠? 40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2달, 3달 얼마 안 남은 게 사실은 맞습니다. 여기서는 표현이 이제 승천하신다. 그러니까 이 승천하신다는 표현,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가 아니라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하늘로 아예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다 두고 가셔야 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갈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하도록. 무슨 준비를 할 것 같습니까? 야, 가서 숙소 좀 알아보고. 당연합니다. 숙소도 알아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묵어야 될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숙소도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식주 외에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것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쯤 도착하실 것 같은데 그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 광장에 좀 모아놓도록, 이런 이제 사전 작업들을 하러 간 거겠죠. 그런데 어디로 가셨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죠. 오히려 그냥 이웃 나라를 더 좋아하는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들도 다 구원받을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마을이라고 해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4절에 섬찟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주 악한 느낌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54절에 악당처럼. 시작. 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하게 느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선하게 읽으셨어요. 주여, 아주 하늘에서 불덩이를 내서 저 자식들을 막 저것들을 막 불살라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특별히 더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신경 써서 가르쳤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에 베드로 빠진 둘이 이런 말을 했다라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그 불덩이들을 직접 보았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를 날아다니는 그 불덩이들이 이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그 모습들을 우리는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대립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고 폭력이 먼저 나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애달파하고 계실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한지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갖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악한 이유는 인간이 타락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에덴에 그렇게 창조하셔서 두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서 그게 결국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먹고 살고 이런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다음 세대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기관별 모임 때 식당 예약을 했던가, 이 고민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서 폭력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55절에. 그리고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가 오늘의 더 중요한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비유적입니다. 여우는 그 헤롯 안티파스 왕을 말하는 거고, 공중의 새는 그 당시 공중 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로마 제국도 다 집이 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 따라와도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나를 따르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약간 다리가 약간 풀리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 분단씩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네, 강요는 아니에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궁금해서 대신 제 눈을 보고 대답을. 자, 여러분 2분단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진짜요? 네, 3분단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잠깐 한 분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아멘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자, 마지막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 콩고물조차도 꿈도 꾸지 마십시오 라는 답이 오늘 예수님의 답입니다. 나 따라다닌다고 해서 뭐 콩고물을 기대하면 안 된다, 국물도 없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웃긴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뭔가 막 아버지께서
막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나 막 돌아가셨거나 또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모질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가끔 보면 예수님은 정말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두라?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들,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너의 어떤 다른 형제들, 너는 그래도 오늘 나를 따르려고 온 거 아니냐? 믿지 않는 네 형제들이 알아서 장례 잘 치러줄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집중해라.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그것도 좀 너무 모진 말씀이죠.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불효 중에 불효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뭐 이 정도는 문제될 거 없죠. 아니 그러니까 주님 제가 갈 건데요. 저 이제 나간다고 한마디만 하고 올게요. 집에 가서. 저 찾을 거 아닙니까? 가출한 줄 알 거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고 올게요. 뭐 이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냥 알았다 아니면 안 된다 그러시면 되는데 소 얘기는 왜 나오고 쟁기는 왜 나오고 막 이런 거나. 자, 여러분 혹시 농사를 저는 지어본 적이 없고 소가 밭 가는 거를 직접 본 적도 제대로는 없습니다. 트랙터가 가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가 밭을 가는 거나 사실 자전거로 좁은 도로를 가는 거나 차가 차선을 유지하며 가는 거나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하겠죠. 자기 선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소를 컨트롤하겠죠. 한 손은 쟁기를 잡고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면 소가 어디로 갈까요? 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 밭을 갈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쪽 하나 하고 또 하고 왔는데 여기서 엉뚱한 데를 가면 이미 갈았던 밭 앞으로 소가 그 위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엉뚱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갈던 밭을 다 망친다라는 겁니다. 잠깐 돌아보는 사이에 우리 운전하다가 잠깐 핸드폰 이렇게 바라보거나 내비게이션 보거나 뭐 잠깐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차선이 막 이렇게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그러거든요. 하면 안 되는 행동. 전 졸음운전을 종종 합니다만 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박 목사 병원 가봐. 저 전도사 수련목 때 왜냐하면 식사를 같이 하고 나와서 차를 타자마자 제가 바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을 타이밍이 아닌데 줘라.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병원 가봐. 그때 그러셨거든요. 아직까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졸음운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다 뭡니까? 눈을 감았거나 딴 데를 봤거나 그러면 내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족으로 하여금 작별하게 한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는 그 말만 놓고 보면 어떻게 가족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들어있다라고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가족에게 가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시작하면 가족들이 야 생각을 해봐라. 그 사람이 뭐가 있냐 뭐가 뭐 있냐 생각을 해봐라. 네가 그게 옳으냐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설득 당하거나 서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설득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 결국은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왜 그렇게 이렇게 좀 모질게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뭐냐면 아까 9장 1절에 처음에 등장한 말씀, 1절에 아니라 13절에 등장한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때가 뭐라고 하시죠? 승천하실 기한이 다 참해. 그러니까 지금 뭐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땠죠? 따르라 하니까 바로 그냥 그물과 다 버려도 그냥 바로 쫓아가잖아요. 그들과 베드로와 이들의 다른 점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셨을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시면 1절에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이제 그런 상황이죠. 곧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절을 읽었죠.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좀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요단으로 보내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있어라 했는데 엘리사가 절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 졸졸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6절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 2절에서부터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2절에는 여호와 너는 여기 머물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소만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그 따라갑니다. 또 데리고 가요. 근데 또 이제 4절에 보니까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이제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답이 좀 독특합니다. 네가 오늘 내가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아닐 것이다 하잖아요. 엘리사가 처음부터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자신의 스승을 딱 붙어서 쫓아다닌 결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려 올려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결국 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과 이 엘리사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사는 지금 1분 1초도 자기 눈에서 지금 엘리야가 스승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 지금 하늘로 올라갈 걸 엘리사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다른 제자 50명이 7절에 다 보고 있고 또 저쪽에 보면은 그 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잠잠히 있어. 조용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지금 긴박합니다. 언제 지금 이 나의 스승을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가시기 전에 빨리 나에게 능력도 주셔야 되고 가르침도 줘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엘리사는 막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스승을 쫓아간 엘리사.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쫓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게 무엇인지도 사실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마음만 있었지 정말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와 같은 마음이 있기가 아주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답변을 주시는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네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오려면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말거나
아니면 그냥 당장 따라오거나, 이런 이제 예수님은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 자꾸 옆을 본다고,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난다고, 네가 뭐가 생각난다고, 그러면 너의 길이 결국 삐뚤어진 길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망치게 될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반반 걸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다고 하면서 나의 여러 가지도 충족되기를 바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지금 밭을 갈아야 할 그 길을 보지 않고 쟁기는 잡았는데 옆을 돌아본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놔야죠. 이걸 놓거나 아니면 고개를 다시 이쪽으로 원위치 시키거나.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가 나왔더라.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지난주에 등장했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네 길로 돌아가라 하시잖아요. 엘리야는 그 길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승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럼 오늘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세상의 걸 어떻게 다 포기해야 되나? 그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건 제가 생각나지 않아서. 행복하고 싶어서 주님을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행복하대, 주님을 믿으면 복 주신대, 주님을 믿으면 잘 된대, 이래서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속았습니다. 속았어요. 여러분 속았어요. 그런데 속은 게 아니에요. 속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잘 오신 겁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른 아직 내용을 보지 않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자유롭게. 그러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쭉 그 맥락이 이제 오는 건데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자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유와 참 자유, 진정한 자유, 그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게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쓰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2절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뒤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왔는데 자꾸 살짝 변질됩니다. 뭐가 변질되냐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 전통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봤더니 쟤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옛날 그 법을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우리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그럼 니들 할례 받아야 들어올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현재 교회 내에 절대 다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목소리가 훨씬 더 지배적이겠죠.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너네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죠. 바울이 아주 그냥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날 만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에 할례는 아무 영향이 없어.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왔는데 다시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로 사람들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네 편 내 편. 거기서 파를 짓기 시작하죠. 유대파, 헬라파. 이렇게 점점 당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누가 여러분을 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품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너네 왜 그 전통을 따르느라고 진리를 외면하냐? 왜 너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너네들의 더 다수의 어떤 의견들 그런 걸 따라가느라고 왜 성령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냐? 이렇게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다가 그 새벽에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막 말을 막 하다가 저도 우리 이렇게 하다가 서로 물어뜯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아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차 멸망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또 어려운 이제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유인데 종이 된다. 자유로 종이 되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 이런 말이겠죠.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라. 뭘로요? 사랑으로. 이 쉽지 않은 거죠. 좀 역설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 하기를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는 나의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오직 율법이 나를 판단할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야 하는 자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로를 하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유하니까 이제 그 전에 짓던 죄건 뭐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다시 육체의 욕심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너를 속박해라 이겁니다. 너의 자유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종이 되기를 선택해라. 그동안은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 너는 너의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라. 종이 되라 이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르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 어느 한쪽을 따르면 다른 한쪽은 지게 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성령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음행, 더러운 거, 술 취하는 거,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방탕한 거,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다 뭐 혼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구원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22절부터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의 열매의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우리는 나를 못 박았고, 나의 정욕도 못 박았고, 나의 탐심도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분이 원하는 대로, 나의 자존심이 원하는 대로, 이런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또 서로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이 다른 목소리도 같이 들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볼 것 다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따르심만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맥락과 일치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구심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손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 그 열매들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하면, 아,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제자훈련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둘 곳 없는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제자훈련 같은 걸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사역하고 봉사를 우리가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만족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의도가 잘못된 거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사역입니다. 섬겨야 되니까 하는 게 봉사고요.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되니까 뭐 하나라도 하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하면 나를 돌봐주시겠지 하는 것도 결국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마음으로 사역해서 내게 잘 됐으면 그건 내가 내 대가를 치르고 받은 거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거죠.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시험에 합격했네, 내가 봉사해서 합격했으니까 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주님이 해주신 게 없죠.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받았으니까 난 값을 치렀잖아요. 그게 아니죠. 나는 누군가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애초에 받을 생각도 말고 받을 수도 없는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서 살아가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봉사 진짜 너무 하기 싫고 너무 괴롭고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누구 좋으라고 뭐 마음도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 주실 거라며 목사님이 나한테 사기나 치고 뭐 하나도 시간은 시간대로 체력은 체력대로 기분은 기분대로 관계는 관계대로 다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라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먼저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무조건 하라 이게 아니라 자유함을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면서 그 자유함으로 내가 사랑의 종 노릇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봉사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이것도 악마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봉사하면 고생만 한다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할게요. 이게 정말 순수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럼 뭐 주님이 진짜 고생만 해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이런 열매들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분명히 귀한 더 값진 우리 안에 영적인 축복들이 끊임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가 다른 데 돌아보지 마시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오늘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